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오늘도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 또 다른 오늘 물두멍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눌 텐데 또 나중에 읽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 항상 메인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말씀 읽고 또 내용에서는 또 주제와 관련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삶과 응답받는 기도의 관계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아멘. 자,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그죠? 지옥을 본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사는 거주지가 어딥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캐나다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아마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캐나다에 무슨 주라고 했는데, 그죠? 어쨌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못 들으신 분은 오늘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대해서 먼저 좀 깊이 있게 한번 터치를 받기를 원해요.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오늘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과 함께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13살 때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섬기기, 하나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방탕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18살 때 그때 지옥에 대한 환상을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증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고 깨어났는데 나는 계속 깨어 있었는데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는 오픈 비전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잠을 잔 것 같은데 자기는 계속 깨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꿈인데 분명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생생한, 꿈보다 더 생생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여주신.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계속 깨어 있었는데 깨어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느냐? 자신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형벌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아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고 나면 이런 지옥을 살게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 간증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뭐냐면은 이 자매가 막 울면서 막 애원하고 막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이 지옥에 안 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그렇게 막 구하는데 자기 안에 확신이 오기를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를. 이게 굉장히, 이런 게 확신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이제거든요. 저도 옛날에요, 청년일 때 실제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 하나님이 정말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도 짧게 이렇게 책에도 잠깐 쓰긴 했는데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낮이었습니다. 밤에 잔 게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 낮에 잠깐, 제가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두운 감옥 같은데 제가 딱 갇혀 있고 제 두 발에 그 찾고 있죠, 찾고 그 쇠사슬 찾고 그걸로 딱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땅에 딱 붙여놓잖아요. 땅에 요즘 같으면 나사로 딱 고정된. 그러니까 딱 찾고가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눈을 들어서 저쪽을 딱 봤어요. 보니까 나선형으로 쫙 돼가지고 철문이 있는데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철문이 있는데 그 문이 꽝 하고 탁 닫히는 겁니다. 근데 닫히는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절실한 마음. 여러분 꿈에서만 알 수 있는 거 있죠, 그죠? 꿈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건 깨어나가지고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해요. 꿈에서는 절실합니다, 그죠? 굉장히 절실하게 여기서 내가 자꾸도 채워져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여기서 영원히 나는 나갈 수 없구나. 와, 제가 그때 선명한 걸 지금은 제가 다 표현을 못하는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딱 깨어났는데 정말 감옥에 갇힌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그 지옥에 갇힌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정도 느꼈다면은 이제 그게 뭔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하, 이 자매가 본 건 뭐다. 정말 그건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딱 했는데 영원히 다시 기회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지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하면요, 그 막 불못에서 뜨거운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구나, 이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기징역 당해도 8.15 특사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무기징역, 이번에 누구 몇 년, 이렇게 30년, 40년 받는다 해도 미국에는 100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년을 왜 살게 할까? 그런데도 100년 지나면 나오죠. 근데 이 지옥이란 감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냅킨 같은 거 좀 주실래요? 혹시? 예. 얘가 땀이 눈으로 들어가서 냅킨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옥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영원하구나 하는 그 의식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냥 억조만년, 조만년, 억조조조조조조, 그게 무한대를 붙여도 안 끝나, 이게. 자, 이게 우리 앞에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 내가 일신상에 좀 잘 되고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좀 영광 받고 쟤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깨어있는 거라고, 그게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마취제를 딱 놔가지고 세상 좋은 거 막 쫓아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세상에서 막 분리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되지만 마음은 어때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아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딱 죽고 나면 눈을 딱 뜨면 불못이다 하면 영원하구나 하는 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또 다른 분의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더 오늘 확실하게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팍 새겨버려야 됩니다. 그래, 다시는 안 흔들려. 아하, 내 가치관은 정해졌어. 예, 특히 젊은이들, 젊을 때부터, 여기 젊은이들, 여기도 젊은이들, 다 젊은이에요, 사실. 그죠? 하나님 보실 땐 다 젊은인데, 그때부터 마음에 팍 새겨지면요, 안 흔들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은혜를 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천국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건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확실하게 들어와가 여기 확 그냥 자리 해버리더라고요. 다시는 안 흔들려요. 아하,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히 지금 지옥 고통받느냐? 영원한 영생. 예수님이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게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냐? 영원한 천국이 있는 만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지옥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절실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길이로 그게 아니면 딱 들어가면 영원히 이런 거구나 딱 알게 돼요. 내 영혼이 영원히 이런 거구나 딱 끝나버려요. 거기서 모든 게 거기서 끝나버려요. 난 여기서 영원히 살구나 알게 돼요. 막 가르쳐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딱 가면 바로 직감적으로 영원히 난 여기 살고. 그 미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카이 다이빙을 이제 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스카이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는 그 타고 있던 비행기가 요거 아주 괜찮은 생각입니다. 저기도 시원하고, 원래 저기 앉은 분이 더 혜택인데 여기도 시원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외국인 발음이 나왔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다이빙 하려면 비행기 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카이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추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다치고 화상도 입었어요. 비행기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그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먼저 경험했는데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이 이 세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 같다는 걸, 리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게 색깔도 더 밝고, 이게 뭐죠? 모서리도 막 뚜렷하고 막 더 이 감정도 강화되고 모든 게 선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감옥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죠, 철학자도. 우리 몸이 영혼을 떠나잖아요. 모든 게 다 섬세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지옥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느끼는 뭐 후라이팬 뭐 이렇게 가스 하다가 한번 살짝 데였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옥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들은요, 지금 육체에서 느끼는 감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천국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강력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영어로 complete absence of awareness of time, 이게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한 느낌, 시간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던 거, 이거를 의식한다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운 말이죠. 시간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은 시간의 길이로 쭉, 이게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어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든 게 시간과 관련돼 있어서 낡아지고, 그죠? 새로 태어나고 죽고, 뭐 이렇게 하나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뭔가 이런 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계에는, 영적 세계는 모든 게 영혼과 관련돼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황홀하고 완벽한 쇼크다. 충격적으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참 이게 들으면서 보면서 신기했어요. 영혼이라는 세계가 어떠한지를 내가 직감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황홀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나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감은 있어요. 영원하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의식이 뭐라고요? 영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바로 알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지옥을 봤어요. 지옥을 봤는데, 지옥을 보는 순간에 모든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완벽하게 분리되고 완벽하게 동떨어지고 완벽하게 모든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그냥 완벽하게 갇혀진 느낌이 뭔지를 순간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자매랑 비슷하죠. 자매도요, 그걸 딱 봤을 때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뭔지를, 생명과 분리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딱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는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우정이 있고, 친구 간에도, 불신자라도 친구 간에도 이런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은 이것도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지옥 가는 순간에 단절돼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이것도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본 겁니까? 안 느껴본 겁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부모 사랑 받았죠. 물론 뭐 고아로 자란 사람은 좀 그런 거 있겠지만, 그래도 친구 사랑 있고 스승들의 사랑 있고 다 관계 사랑이 있어요. 우린 사랑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가면 어떻다고요? 그게 모든 게 갑자기 다 끊어지는 게 뭔지를 내가 처음으로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좀 실감 납니까? 뭐일 것 같기는 하죠. 전혀 아니시면 저 혼자 지금, 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한번 느끼는, 느껴보려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훈련해 보시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은 생명이 사는 곳이 아닌데 뭐가 사는 곳이냐? 반생명이 사는 곳이다. 반대 반 있죠. 생명이 아닌, 생명에 반하는 것이 사는 곳이 지옥이다. 반생명. 세미도 아니에요. 반생,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생명이 아닌 반생명이 사는 곳이 지옥.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는 생명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음이 뭔지를 만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누구도 거기 가서는 안 된다. 히틀러도 가면 안 되고 빈라덴도 가면 안 되고 누구도 그곳에 가면 너무 끔찍하다. 자신이 느끼는 것은 정말 진짜 리얼이었고 완벽하게 느낄 수 있었고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게 분리된다는 거,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뭔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여튼 지옥 가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 번은 하나 봐요. 예? 그래,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한 번만. 근데요, 이 사람 재밌게 표현했어요.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건 안 돼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아예 되지도 않는다는 거.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영혼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절대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절대로 영혼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대요. 이게 여러분, 완전한 죽음의 장소에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 이거보다 비참한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완전한 죽음의 장소, 사망의 장소에서 영혼이 죽지 않고 그 사망의 장소를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지옥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는 천국 지옥 다 동시에 경험하는 거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무 괴롭고 하면은 아유 지옥 같아, 그죠? 요즘도 폭염이 있으면 지옥 같은 폭염 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체온보다 36.5도보다 높으면 우리가 더 뜨거운 걸 느낀다잖아요. 근데 지옥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더러운 벌레들, 그 인간이 타락한 뒤에 모기도 생기고 제가 바퀴벌레도 생기고 했다고 그랬죠? 아담이 타락한 뒤에 무슨 재해나 이런 것이 가능성이 생기고 악한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다 생기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지렁이가 네 상에 깔리고 구더기가 네 몸을 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구더기 말씀하셨죠. 지렁이가 네 상에 깔릴 것이다. 온갖 더러운 악한 벌레들이 여러분들을 다 갉아먹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의 감독들은 그런 거 잘 알고 공포 영화 할 때 꼭 그런 벌레들을 등장시켜요. 그죠? 자, 그런 무슨 영화 보면서 우리가 호러 무비 보면서 이게 본능이 있는 건지, 그거 보면서 무서워하는 건 아무것도, 그냥 사탄이 예고편으로 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왜 악하고 무서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우리 딸이 잘 쓰는 말, 갑툭튀 있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이거 무서워가지고 막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 가면요, 완벽한 공포를 경험합니다. 두려움. 이 자매도 한번 안 보신 분들 보세요. 너무 horrifying, 너무 terrifying, horrifying. 자기가 설 수 있는 무섭다는 표현을 다 쓰더라고요. crying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 자매님이나 어쨌든 이 로빈슨 이분이나 저나 어쨌든 생생한 걸 좀 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기회 주셨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마지막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게야말로 본편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영원한 불못에서 영혼을 경험하는 걸 알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걸 직접 보고 온 콜롬비아에, 멕시코 밑에 있죠. 멕시코 밑에 이제 이렇게 온두라스고 중미 지나서 좀 남미의 제일 위에 대륙의 왼쪽에 있어요. 콜롬비아의 그 7 남녀 청년들이 이 사람을 보고 온,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이 단체로 한꺼번에 본 경우는 잘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간증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7 청년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소풍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에 갑자기 천사들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방 중앙에 큰 바위가 이렇게 올라오고 한 20cm처럼 올라오고 그 위에 다 올라가니까 그 아래 방 그 바닥이 원형 구덩이로 뚫리면서 그대로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한꺼번에 봤어요, 이 사람들 견학하듯이. 근데 이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안 가면 안 됩니까? 막 절규해요. 그냥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는 분위기가 벌써 심상찮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지옥 가는구나 하니까 막 애원합니다. 애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크라는 청년 젊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청년이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못에서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게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주님은 우리들을 우리가 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것으로 데려가 주셨는데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못을 봤습니다. 여러분, 유황불이 타는 거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유황불, 불의 재료까지 나오는 건 상징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이제 유황불 타는 냄새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데, 그 불못 한쪽 옆에는 좀 더 작은 불못이 있고, 그 작은 불못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제발 한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들을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제발 우리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었다. 그들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을 딱 초점 맞춰주게 하는데, 그가 바로 마크라는 청년인데, 그가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죠. 그 마크가 이 불못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줬는데, 지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단 1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최고로 비참하고 최악의 병을 앓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된다 해도 상관없어. 지상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게. 단지 지상에서의 1분이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앞에 두 명, 그 자매랑 미키 로빈슨이라는 사람과,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못 느꼈는데, 그렇게 다 느꼈죠. 그러면 이게 연결성이 있죠. 지옥 가면 어떤다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지옥 부자 비유에 보면은,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말해요? 내가 방울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고 막 괴로워서 하면서도 무슨 생각해요? 내 친구나 내 가족들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지옥에서도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게 그렇게 또 좀 그죠? 기특해요, 기특하게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다시는 안 올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알았다면 난 안 온다, 이 생각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불못에 떨어진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각인시켜서,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언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아주 제 안에 확 넣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왜 저 사람 천국 지옥을 많이 말할까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 복음주의계에서 지성인들 보면요, 절대 지옥 얘기 안 해요. 천국 얘기도 안 해요.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비지성적이고 왠지 빈티나 보이고 왠지 좀 뭔가 덜 돼 보이고, 그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자기 믿는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제일 지옥에 대해서 많이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막 지옥을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막 전도할 때 지옥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 지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딱 아껴가지고 딱 지옥 얘기해야지. 예? 그냥 막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봐. 불못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지금 설교 듣는 그 가지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기 오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옥을 말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말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경계했기 때문에 11번이나 말했어요. 11번이나 신약에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손을 잡고 있었는데 마크의 이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답했어요. 마크야, 어찌해서 너는 단지 1분 동안만이라도 지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울부짖으면서 꽃등이 차는 음성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단지 1분 동안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상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답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 목자국 난 손바닥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고, 주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크야, 이제 너무 늦었구나. 벌레들이 너의 침상을 위해 준비되었고 너를 뒤덮을 것이다. 이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벌레들이 너를 뒤덮을 것이고 너의 침상을 위해 준비되고 너를 뒤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답하실 때 그 마크는 불못 속으로 영영이 가라앉는 것을 봤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영혼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좀 실감나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워낙 그 정신없이 돌아가고요, 세상이 조금만 나아가도 확 세상의 영이 확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해요. 이해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죠? 아무리 많이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경고받아도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기회를 얻어서 다시 뭐 자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키 로빈슨 이런 분들은 기회를 다시 얻어서 하나님 살려주셨죠. 근데 실제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음의 경험을 하거나 뭐 해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갔어요. 기회를 준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경성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소홀히 할 때 예수님이 늘 신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나야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옥을 경계하지 않을 때, 지금 미국에서도요 설교에서 지옥이 사라지면서 사람 다 세속화돼 간대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천국 보험은 드러나야 되고 해가지고 다 세속화돼서요 그냥 뭐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그냥 놀러 다니고 있죠.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어울려 하면서. 근데 예수님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때그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건 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것이 그 친밀한 관계의 믿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할 때 억지로 코 깨가지고 강제로 자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왜 아벨 죽였어? 이유가 뭐야? 그렇게 미웠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보세요. 4장 8절 9절 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죠? 이건 뭡니까? 기회를 준 거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은 아벨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되어 있는데, 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해석은 하나님께 들은 책망에 대해서 아벨에게 화풀이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제, 그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에 대한 미움이 행동의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자백하게 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쌓이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고,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죄가 있네요 하고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내 죄 깨닫게 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게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게 큰일 난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깨달았냐? 하나님이 설득한다 그랬죠. 인격적으로 강제를 안 한다 그랬죠. 설득해서 자, 깨달았냐? 나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내가 보는 눈으로 네 죄를 봐야 돼. 너 심각한 거 알았지? 그럼 이제 회개해라. 이제 그런 거 버려.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해놓고 싹 까먹고 그 뭐라고 합니까? 리부팅 싹 초기화 다 시켜버리고 내가 뭐 어쩌는데 이러고 산다 이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회개의 또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겠지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살아갈 때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 응답이 막히게 되는 삶을 살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막혀버립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그게 오늘 아까 우리 영상에 본 성막에 나와 있어요. 그게 성막의 내용입니다. 성막의 구조와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 물두멍 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알 텐데,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소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 있어요? 금촛대 있죠. 7금촛대. 7교회 시대도 말하고 뭐 7절기도 말하고, 결국 그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진설병 있죠. 6개씩 12 뭐 지파 이렇게 이제 상징하는 건데, 진설병이 있었죠. 떡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뜰에 뭐가 있었죠? 아까 들어가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분향단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뭐 어떻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성소는요, 이 성막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 믿는 신자들의 삶과 사역을 딱 똑같이 보여줘요. 자, 구원의 문이죠, 그죠? 구원의 문 있죠. 예수님 구원의 문이시죠. 그 다음 번제단은 예수님의 대속 희생, 십자가 대속 희생을 말하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들어가서 왼쪽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그죠? 금촛대. 왼쪽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라고 하죠.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 스랍들이 있어요. 스랍 두 천사가 이제 날개가 붙어 있는 스랍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보좌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스랍,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그룹 천사도 있고 그 스랍 천사도 있어요. 그룹은 뭐라고 할까요? 체르빔이라고 해요. 체르빔. 근데 그 그룹, 이 스랍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입니다. 사람, 얼굴, 소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네 생물인데 그 스랍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을 새긴 돌, 실제로 모세가 가져온,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서신 그 돌판 2개랑,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아까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 실제로 봤죠? 어떻게 생겼던가요? 아주 가시처럼 조그맣고 떨떨떨한 게, 그게 아침마다 뭐 바위나 이런 데 다 붙어가지고 그걸 다 떼내가지고 그걸 뭐 볶아 먹기도 하고 막 찌워 먹기도 하고 막 가루로 만들어서 떡으로도 만들어 먹고, 그죠? 그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먹었어요. 실제로 만나야 그게 실제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모형으로 만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 만나를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이미 그걸 끝났기 때문에. 만나가 거쳤더라 돼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 만나가 거쳤더라 돼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 이제 그 상상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시니, 만나 떡이시죠. 율법의 완성자라는 걸 뜻합니다. 십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분이시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뭘까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요, 그 말라 죽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곳에서 싹이 남은 부활이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 뜻이 있죠. 근데요, 이 성막의 모든 구조와 내용이 우리 사람하고도 관계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인재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바로 이 모든 성막의 구조와 내용이야 라고 또 해놓은 것도 성막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뭡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그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정결하고 죄를 씻고 성소에 이제 들어가요.
떡상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신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금초 때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신자의 사명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들의 기도의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향단이라는 거죠. 분향단에 가기 전에 뭘 거쳐야 됐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기도와 말씀의 삶, 빛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삶 다 있죠. 그리고 그 안에도, 그죠? 법계 안에도 하나님의 법과 만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또 달리 의미하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있죠. 예수님과도 관계되고 나 한 사람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신학자들은요, 천국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여기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천국에도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게 분향단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걸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어린 양이 나와와서, 자 읽을게요. 7절부터.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피워 올려지는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 근데 이거는 반드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을 거쳐서 온 기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물두멍이 뭐냐를 한번 봅시다. 물두멍은요, 지금 오늘 주제와 관계 있는 거는 응답받는 기도와 회개하는 삶, 자백하는 삶이 관계 있는 게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물두멍과 분향단입니다. 근데 물두멍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게 죽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큰 물그릇입니다. 물소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로 이제 손과 발을 물로 씻는 곳입니다. 당시에 광야에서는 먼지와 흙으로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쉬웠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 손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성소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이 귀한 광야지대에서는요, 매번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이렇게 물로 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저도 교회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무언가 최선의 정성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그걸 느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막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몇 번 됩니다. 왜? 그렇게 변정 설교가 워낙 또 초창기에 제가 그 주제를 한번 다뤄야, 지금 이제 우리가 주제를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좀 이제 신앙생활 설교로 앞으로 쭉 나가겠지만 주로. 근데 그때는 정말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죽기를 면할지니 이거과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근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거는 천국 같은 시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시간 다 모아놓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관리 잘하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쓰느냐가 결정 나갑니다. 영혼이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사실 생명이에요. 생명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만큼 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너무 이 손발 씻는 게 번거롭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도 준비하는 게 쉽지 않고, 그 큰 솥에 물을 그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손발 씻는데 먹는 것도 지금 귀한데,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물두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늘 먼지나 여러 오염물질 같은 죄를 묻혀오기 쉬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일상에 사는 성도들이 죄를 묻혀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분향단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씻으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럼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에서 용서받은 거 말고, 생활 속에서 먼지 같은 광야, 이 먼지가 많은 광야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수족의 손발에 어차피 묻어오죠. 여러분 손발로 살잖아요. 거기 묻어오는 작은 죄들, 자잘한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뭡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죠. 제사장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여러분 다 제사장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그럼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야, 내가 직접 피워야 되는데, 그죠? 그때는 제사장들이 했지만 내가 피워야 되는데, 내가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물두멍에서 일상 속에 묻어온 죄들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향의 기도가 된다 이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이미 계시를 해 놓았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분향단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우리 기도의 방법 4가지 알죠? 어떻게 해요?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우라고 했죠? 항상 강조하는 거 뭐예요? 감으로 시작하는데 가르치면 어떡해요? 가르쳐 주시면 안 되죠. 네. 감회 중가, 감사 찬양, 회개, 중보 간구, 이게 말이 된다 이거예요. 회개가 먼저 있죠. 감사 찬양하고. 근데 여기 보면요, 아까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에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해서 검은고가 찬양에 해당합니다. 찬양, 감사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마음을 하는 게 푸른 뒤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보 간구,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할 때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시편, 자 이거 확인하고 우리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시편 66편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66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시편 66편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 이게 뭐냐면은, 그죠?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살면서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없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는데도 막혀있는, 기도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의 죄가 뚫려있지 않거나, 특히 가정에서 부부든 부자지간이든 모자지간이든 모녀지간이든 어떻게 되면 이게 몇 가지 있죠. 부녀, 모녀 다 무조건 친구 관계든 하여튼 그래서 관계가 안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심각한 죄로 보세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미움을,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미움을 품고 있다고 그랬죠. 미워하는 거는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런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열려요. 그것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물두멍에서 씻고 와야 돼. 그래야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자존심이 뭐고 다 꺾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꺾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혀서 주님과의 관계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라 이거죠. 그 우선순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진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성소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번제단에서 계속 희생을 경험한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그 죄 씻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상처 묵상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 죄 짓는다고 그랬죠? 상처를 묵상하고 이럴 수가 있어? 용서 못해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물두멍에서 죄 안 씻고 바로 분향단에 들어가, 바로 성소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모양만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도 하고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게 평안이 없어. 기도가 막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의 제1의 응답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내 마음이 살아. 아이고 이제 좀 숨쉬겠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한테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는 막 마음이 답답해져 오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어려워지면 물론 이제 관계 그 푸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그 답답한 마음을 풀고 그 능력 없고 또 관계 풀고 이걸 같이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기도 뚫리지 않는 응답의 첫째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뚫리는 걸 자기가 느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사정을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영물이기 때문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 이거예요. 거기서 딱 풀려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뚫릴 때 이웃 사랑이 열려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열릴 때 하나님 사랑이 원활해지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베드로 사도도 너희 각방 서지 마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부관계는 영적인 관계거든요.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도 막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막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요, 부부관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해요. 부부는 하나님이 뭐 오묘하게도 성격이 딱 다른 부부를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뭐 저도 돌아보면은 다 딱 정반대를 붙여놓거나 거의 반대를 붙여놓거나 그래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깎여지게 만들어놨어요. 희한하죠? 부부가 그래요. 모든 부부한테 다 물어봐봐요. 아이고 내 아내와 성격 정반대입니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이제 안 그러신 분 같아 보이는 아주 착하신 이 집사님, 예? 반대죠?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요, 하나로 만드시면서 나를 그리스도 성품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아주 그냥 그 뭐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버려요. 모든 목사님한테도 내가 다 이거 들었어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왔더니 내가 조금 그래도 성품이 나아졌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성숙돼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물두멍에 내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라든지 내가 실제로 범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뭐 우리가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할 건가는 제가 다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죄들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깨어있는 관계,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갈 때 얼마든지 영혼이 주님과 분리될 수도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해도 그때뿐이다 이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설마 그래도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나중에 다 찾아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각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 눈에 확인해 보시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 오늘 말고는 내가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27장 1절 한번 봐봐요. 잠언 27장 1절. 오늘과 같은 하루하루, 바로 지금이 내가 주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전 진짜 이거 믿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다 이거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잠언 20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인지라. 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멀쩡하게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나오는, 맨날 하는 말 있죠?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 말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 갑자기 거물에 잡힌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갑자기 거물에 잡힌다. 갑자기 패망이 이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뺀질뺀질 자꾸 시간이 더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또 죽은 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팎의 모든 영혼들이 죽을 때까지 저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날 지옥은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다가 다 망해요. 아이, 설마 인간에게 그런 영원한, 그런 엄청난 형벌을 주실 리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지옥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한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해봐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안. 지금 여기서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야 알아들었냐? 이제 내가 얼마나 작은 죄도 내가 크게 보는지 알겠지? 그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너 나한테 엎드려. 네가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려있어. 당장 그거 버려. 네 자존심 버려. 자아 버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 이렇게까지 우리를 알아들고 말하시는 것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이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야 죄를 회개하면 날 기쁘게 한다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방법을 알겠어요? 신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 다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말해줬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은 아직 강심장이죠. 간땡이가 사투리로 간땡이가 진짜 부은 거예요. 그게 간땡이가 엄청 부은 거예요. 그걸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죄를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막고 있는 만큼 은혜는 막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갔을 때 아무리 하나님은요 그냥 눈 하나 깜짝이야. 여러분 바다를 봐요.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 건너갈 때 한참 바다를 쳐다봤어요. 저 물을 우리 경상도마다 도라무강으로 퍼내면 몇 번 퍼내면 다 퍼낼 수 있을까? 지구는 근데 우주에서 콩알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뻗대가지고 나 이게 안 해도 되고 뭐 지옥 설마 보내주려고 그런 말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이 다른 영원히 질적으로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오묘하신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해놓은 거 잘 지키는 거로 그냥 지키고 봐야 돼. 이해되십니까? 지키고 봐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 오묘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할 때 가장 기뻐한다 이거예요. 진짜 기뻐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런 말 다 했죠. 근데 죄를 좋아해 아직도. 그래서 달싹한 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안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그거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어떡합니까? 인더스강에 빠져가지고 뭐 치라고 피 뿌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신에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 막 난리를 쳐도 돼요 안 돼요? 불교인들 그렇게 목탁 들이고 그냥 가부장 해가지고 100일 동안 1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가부장하고 자요.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없어져. 신을 모르니까, 신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도 못하면 죄가 더 큰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신자들은요 훨씬 더 고통이 많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 죄를 자백하지 않는 죄가 사실은 가장 큰 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죠.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죠. 근데 죄를 자백하지 않고 내가 품고 있으면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모든 큰 죄보다 더 사실 다 용서받게 해주는 죄인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까지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오늘 딱 기억하세요. 아하, 물두멍에서 씻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향전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물두멍에서 씻고 가야 되겠다. 이 성막의 그림을 딱 마음에 품고 계세요. 딱 마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세요.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걸 붙잡을 때 생명이 되는 거죠. 머리로만 들어가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 다 깨뜨리고 알게 해주신 만큼 내가 정말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는 내가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 적용할 겁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적용할 거예요? 적용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